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아세 나라에서 이 모든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대한민국과 미국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에 봉헌드립니다. 특별히 이 대한민국의 선의 세력들, 아버지 뜻에 속한 진리만을 따르고 진리 안에서만 살아가기를 늘 갈망하고 염원하며 노력하는 그 아버지께 속한 소수의 남은 자녀들이 아버지의 뜻 진리를 중심으로 완전히 하나 되어 선의 세력도 훌륭한 조직을 갖출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느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뽑으신 이 나라의 대통령과 그를 돕는 주변의 모든 참모진 그리고 선의 세력 이들이 아버지 뜻 진리를 중심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여 뽑으신 리더와 하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의 일꾼들이 다윗보다 더 강인한 용맹함과 정의의 정신을 갖게 하셔서 이 마귀 세력이 어떤 위협과 압박을 가한다 하더라도 절대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비굴하게 살지 않을 수 있는 은총으로 그들의 정신을 매일 새롭게 무장시켜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또한 현 대통령이 행하는 모든 정책이 아버지 뜻 진리 그 원칙으로 그 질서로 모든 정책과 법안을 만들고 세우고 밀고 나갈 수 있는 은총으로 지혜와 슬기를 또한 부어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성교의 피아수냐입니다. 오늘은 이제 레위기 5장의 내용을 학습할 시간입니다. 먼저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학습했는지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오늘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5장 속죄제를 드려야 할 죄목과 제물 바치는 규정, 면죄제에 관한 규정, 속죄제를 드려야 할 죄목과 제물 바치는 규정. 누구든지 어떤 사건을 보아서 알거나 들어서 알아 증인으로 출두하였을 때 바로 증언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는 선고를 듣고서도 바르게 증언하지 않는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그 죄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또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주검이나 부정한 가축의 주검이나 부정한 길짐승의 주검과 같은 어떤 부정한 물건에 모르고라도 닿았을 경우에 그는 부정을 탄 사람이므로 그 부정을 벗어야 한다. 또 사람 몸에 있는 어떤 부정한 것에 닿았든지 그런 줄을 모르고 닿았다고 하더라도 그는 부정을 탄 사람이므로 깨닫는 대로 곧 그 부정을 벗어야 한다. 또 무슨 일이든지 함부로 입술을 돌려 맹세한 사람은 비록 모르고 한 일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맹세한 일이면 그 무엇이든지 깨닫는 대로 책임을 져야 한다. 위에 말한 것 중에 어느 하나에라도 걸렸을 경우에는 자기가 어긴 그 잘못을 고백하고 그 벌로 주님께 속죄 제물을 드리는데 양떼 가운데서 면양이든지 염소든지 암컷 한 마리를 바쳐야 한다. 이렇게 사제가 그의 죄를 벗겨주면 그는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만일 그에게 작은 짐승 하나라도 마련할 힘이 없다면 자기 잘못에 대한 벌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치고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 비둘기들을 사제에게 바치면 사제는 속죄 제물부터 바치는데 목을 부러뜨리되 떨어지지 않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턱에 뿌리고 나머지 피는 빼어서 제단 밑바닥에 흘려야 한다. 이것이 속죄 제물이다. 다음 비둘기는 법을 따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렇게 사제가 그의 잘못을 벗겨주면 그는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만일 그에게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마련할 힘도 없다면 자기 잘못에 대한 벌로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속죄 제물이기 때문에 기름이나 향을 그 위에 얹지 못한다. 그가 사제에게 그것을 바치면 사제는 가루 한 움큼을 쥐어서 주님께 살라 바치는 제물 위에 얹어 정성의 표시로 제단에서 살라야 한다. 이것이 속죄 제물이다. 위에 말한 것 중에 어느 하나에라도 걸린 사람은
사제가 이렇게 그의 잘못을 벗겨주면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그 제물은 곡식 예물처럼 사제의 몫이 된다. 면죄제에 관한 규정.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주님에게 거룩한 것을 바칠 때 성실치 못하여 실수해서 제대로 바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잘못에 대한 벌로 자기 양떼 가운데서 흠없는 면 수컷 한 마리를 주님에게 바쳐야 한다. 이것이 면죄의 제물이다. 그 양이 성소 세겔로 달아 몇 세겔짜리가 되어야 하는가는 네가 결정해 주어라. 거룩한 것을 제대로 바치지 못한 잘못을 보상해야 하는데 그 보상하는 값의 5분의 1을 더 보태서 사제에게 내야 한다. 사제가 그 잘못한 벌로 내는 순양을 바쳐서 그의 죄를 벗겨주면 그는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주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 가운데 그 어느 한 가지라도 어겼을 경우에는 비록 모르고 했더라도 벌을 받아야 한다. 그는 그 죄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그는 그 잘못한 데 대한 벌로 양떼 가운데서 흠없는 면 수컷 한 마리를 사제에게 가져와야 한다. 그 양의 값은 네가 결정해 주어라. 실수해서 모르고 잘못한 것을 벗겨주는 제물로 그것을 사제가 바치면 그는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이것이 면죄의 제물이다. 그는 자기 잘못에 대한 벌로 이 제물을 주님에게 바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동족의 위탁물이나 담보물을 횡령하든지 동족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아서 주님에게 불성실한 죄를 지었을 경우 남이 잃은 물건을 집어넣고서도 모른다고 잡아떼거나 그런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온갖 잘못에 대하여 위증을 하는 경우 그것이 잘못인 줄 알고 책임을 느끼면 그는 자기가 훔친 물건이나 협박하여 뺏은 물건이나 맡았던 물건이나 집어넣었던 분실물을 돌려주어야 한다. 또는 그가 위증하면서 잡아떼던 물건은 그 모든 물건의 5분의 1을 더 보태어 임자에게 갚되 면죄 제물을 바치는 날로 갚아야 한다. 그가 주님에게 바칠 면죄 제물은 양떼 가운데서 고른 흠없는 면 수컷 한 마리인데 그 양의 값은 네가 결정해 줘라. 그는 이 면죄 제물을 사제에게 가져와야 한다. 이렇게 사제가 주님 앞에서 그의 죄를 벗겨주면 그는 벌을 받을 무슨 일을 했든지 그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5장은 이제 크게 제목이 두 개인데요. 첫 번째는 속죄제를 드려야 할 죄목과 그 속죄제물을 바치는 규정. 그러니까 속죄제에 대한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면죄제. 그래서 여기 보면 제목이 면죄제에 관한 규정. 이렇게 크게 두 개의 테마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속죄제와 면죄제의 차이가 뭔가? 이거를 먼저 이제 아는 것이 이제 개괄적인 것을 좀 살피고 들어가는 건데요. 먼저 그러기 전에 지난 시간에 좀 우리가 앞에서 학습을 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4장에서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좀 복습을 하고 지나가면요. 4장에 속죄제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4장에서 배웠던 건 어떤 거였냐면 속죄죄도 죄의 경중에 따라서 뭐 숫소를 바친다든가 뭐 암양을 바친다든가 이렇게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바치는 것이 조금씩 다 달랐던 이제 그런 경계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서 좀 괄목할 만한 특징적인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속죄제를 할 때 사제가 지은 죄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을 하세요. 가장 큰 죄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제가 죄를 졌는데 그 벌을 백성이 받을 경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 시간에 학습한 거 약간 떠올려 보시면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대목을 보면 우리는 어떤 원리를 발견할 수 있죠? 리더가 잘못했는데 백성이 벌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게 똑같은 케이스가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성경에 구약에 또 등장하는데 그게 어디냐면 다윗의 경우가 그러했어요. 죄는 다윗이 저질렀는데
그 죄 때문에 백성이 죽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많이 보셨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같은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다소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아니, 왕이 졌는데 죄를 왜 내가 벌을 받아야 해?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겠죠. 자연법에 살아가는 사람의 보통의 상식 수준의 사고방식에서 생각을 한다면요. 근데 그것은 어떤 원리 때문에 아버지께서 리더가 죄를 졌는데 거기 속한 모든 백성을 치시고 벌하시는 거냐면 그것은 속했기 때문에 하나된 관계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사제가 죄를 졌는데 백성이 벌을 받고요. 왕인 다윗이 죄를 졌는데 왕의 그 다윗에게 속한 그 밑에 속해서 살아가는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 백성이 벌을 받고 죽는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추출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뭐냐? 고로 리더를 잘못 뽑죠. 예를 들면 이 나라로 치면 대통령을 잘못 뽑잖아요. 마귀에게 속한 마귀 세력의 리더나 대통령을 뽑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이 뻔히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범과 정신과 가르침을 행하지 않아. 그리고 마귀, 즉 자신들의 사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인간을 위한 제도와 전통을 세워서 그 제도와 전통을 마치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어리석고 우매한 백성을 속여서 그것을 따르게 하고 그걸로 왕처럼 떵떵거리면서 제왕처럼 살아. 그러면 그 밑에 속한 백성은 그 리더가 지은 죄 때문에 함께 벌받게 된다. 이게 원리라는 겁니다. 이게 엄청 무서운 준엄하고 냉정한 현실이에요. 이게 사실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냥 피상적인 말로 떠나가는 게 아니라. 근데 같은 원리가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어디에서도 볼 수 있냐? 제가 이제 하도 많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다 아실 텐데 정탐꾼의 케이스도 그랬어요. 맞죠? 정탐꾼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가 12명의 정탐꾼을 각 지파별로 대표를 뽑아가지고 니네가 먼저 가서 저 땅을 정탐하고 와라 했는데 그 중에 10명은 저기 가면 우린 죽는다. 쟤네들은 막 거인같이 입다시만 하고 우리는 거기 가면 메뚜기같이 이렇게 작은데 어떻게 저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는가? 우린 큰일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10명의 정탐꾼 하나님의 뜻에는 반하는 발언을 하고 사고방식을 하고 그래서 그 사고방식을 와서 백성들에게 퍼뜨려서 충동질을 했던 그 정탐꾼에게 동조했던 올소했던 모든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면서 싹 다 죽여버리셨어요. 여러분이 아시죠? 그렇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아, 리더를 어떤 사람을 뽑는가가 무지 중요하다. 또 그 리더에게 나는 속한 존재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이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있고 그 대통령 밑에 모든 백성은 속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그래서 사제가 죄를 졌는데 백성이 벌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게. 그러면 어떤 리더를 뽑는가가 무지 중요하고 누구와 하나 되고 속하는가가 엄청 중요하다라는 이 두 가지의 포인트를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성경 전체에 아주 곳곳에서 흐르는 원리입니다. 원리.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보면은 직접적 죄는 사실 하와가 졌어요. 왜냐면 여자인 하와가 땄으니까요. 그런데 그럼 하와만 죄인이 돼야 되는데 아담도 같이 죄인이 됐어요. 그럼 왜 죄인이 됐냐? 하와가 딴 것을 건네줬는데 먹었어요. 먹었다는 건 사람의 인식 수준으로 봤을 땐 뭐 그까짓 거 그렇게 대단해? 주니까 먹을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느님의 신적인 원리의 나라에서 봤을 때는 그것을 받아서 먹었다는 건 동조했다라는 뜻이에요. 그 여자의 주장에 저도 하나 됐습니다. 동조합니다. 이 의미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그 악에게 하나 됐으니까 너도 같이 벌을 받아야지. 이래서 똑같이 죄인이 된 거거든요. 그러므로 어디에 속하고 누구랑 하나 될 거냐는 엄청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여기 지금 정리해 놓은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런 레위기를 배울 때 어떤 의구심이 들 수 있냐면 아니 뭐 이렇게 일일이 막 동물을 뭐 찢어서 뭐 피를 빼서 뭐 제단에 뿌리고 뭐 태우고 어떤 건 삶고 이렇게 복잡 다산한 규정을 지금은 하지도 않는 걸 왜 배워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배울 이 구약 시대의 모든 것은 이 행위를 지금도 그대로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 그것은 누구 때문이야? 순전히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기 면면이 흐르는 정신이 있죠. 이 전체를 관통하는 원리요 정신. 그것은 지금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어요. 그러나 방법만 달라진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달라질 수 있었던 이유는, 결정적 이유는 누구 때문이냐? 순전히 예수님 때문이세요. 무슨 말이냐? 이 구약 시대는 인간이 죄를 지면 그 죄를 대신 배상하고 보속하고 갚아줄 것이 짐승밖에 없었어요. 살아있는 생명을, 내 죄를 이 생명에게 전이시킴으로써 그가 내 죄를 짊어지고 생명을 죽이면, 그러면 다시 저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이 메커니즘이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공짜는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데 신약을 들어서니까 이 영적인 세계가 발전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완벽한 배상과 보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완벽한. 왜냐면 태중에서부터 배상과 보속이 시작되셨던 삶이었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리고 그 수많은 시간들에 보면은 인간이 지은 죄악의 개수가 상상을 초월해요. 그렇죠? 5,480대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데 정확한지는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매를 맞으신 게 5,480대인데 그게 5,480가지의 인간이 짓는 죄악의 종류라고 되어 있어요. 어마무시하죠, 여러분. 인간이 이 정도로 악독해요. 그런데 그 가지수마다 배상과 보속을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매 개수대로 맞으셨다는 건. 이 정도로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배상과 보속을 철저히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다 용서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용서받았으니까, 게다가 예수님은 신성이 있으시잖아요. 겉은 인성을 지니셨지만 속은 신성이시죠. 그러면 신성은 퍼펙트하고 완벽하고 죄악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럼 그 완벽하신 분이 돌아가심으로써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와 맞바꿔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건 완벽한 배상과 보속이 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짐승을 바치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고, 우리가 영적으로 엄청난 도약을 한 결정적 계기는 바로 예수님의 이 배상과 보속의 산 희생제물로서 바쳐지셨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기서 첨언을 하면, 그렇게 완벽한 배상과 보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럼 나는 이제 완전히 깨끗해진 거냐? 그 깨끗해졌다라는 것이, 세례 받으면 세례 받기 이전까지의 내가 저질렀던 모든 죄악은 예수님 때문에 용서를 받는다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나 세례를 받았지만 우리가 매일 나약함 때문에 알고 혹은 모르고 짓는 죄들이 매일매일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내 희생의 행위로 갚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 메커니즘의 시스템이 이런 시스템이에요. 우리의 죄악의 시스템은.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그것을, 내 죄악을 충분히 다 갚지 못했어. 배상과 보속과 희생으로써. 그러면 이제 그것을 연옥에 가서 갚는 이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이렇게 영적으로 한 단계 엄청나게 업그레이드가 된 이 수준과 차원은 순전히 예수님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요약 정리하기를, 이렇게 구약은 짐승을 바쳐서 우리의 죄를 일일이 다 용서를 받았는데 우린 지금 그거는 하지 않고 그래서 성체 성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는 내 몸이다, 너희는 이것을 받아 먹어라 하면서 세워주신 그 성체 성사로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그 짐승을 잡아 바침으로써 용서받았던 것이 예수님이 한 번 바쳐지심으로써 완전히 그 세례받기 이전까지의 죄를 용서를 받고, 그리고 매일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살아감으로써 매일매일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성체성사를 세워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더 이상 구약시대처럼 제물을 바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원하여 몸소 산 희생제물로 바쳐지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짐승을 그때마다 계속 용서받기 위해서 바치는 이런 행위는 하지 않아도 되는 거다.
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눈부신 영적으로 수준 높은 차원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것은 예수님의 산 희생제물로서의 배상과 보속 때문이다. 순전히.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께 너무나도 큰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흠숭과 존경과 마땅히 받으셔야 될 권리 이런 것을 다 돌려드려야 되는 게 자녀된 우리의 의무고 도리다 라는 거죠. 자, 그것은 이제 지난 시간에 4장에서 학습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거냐면 속죄제를 드려야 할 제목과 제물 바치는 규정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하시는데 일단 큰 카테고리 2개가 나오는데 전반부는 속죄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후반부는 면제제에 대해서예요. 그러면 2개의 차이가 뭔가 죄를 용서받는 거다라는 것은 느낌상 알겠는데 2개의 차이가 뭐냐라는 거는 속죄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요. 어떤 한 인간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하여 그 대가를 치르고 용서받는 일, 즉 속량받는 일을 속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전에서, 국어사전에서.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은 여기 면죄제에 관한 규정, 면죄가 나오죠. 면죄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그냥 단순히 지은 죄를 면함이에요. 그러니까 지은 죄를 면하기 위해서 뭔가 받쳐줘야 되는 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2가지가 비슷해 보이는데 차이가 뭐냐? 차이를 여기 아버지께서 이미 서두에 규정을 해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줄에 보면 누구든지 어떤 사건을 보아서 알거나 들어서 알아 증인으로 출두하였을 때 바로 증언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는 선고를 듣고서도 바르게 증언하지 않는 죄를 지었을 경우. 자, 그럼 여기까지 읽으면 어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소 의도적인 게 있다. 그쵸? 여기 듣고서도 바르게 증언하지 않았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알고도 지은 죄의 경우에 이제 속죄죄로서 용서를 받아야 된다라고 아버지께서 정의를 해주신 거예요. 자, 그랬을 경우에는 그 죄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자, 너가 이렇게 바로 똑바로 증언을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야 라는 선고를 들었어. 그런데도 바르게 증언을 안 했어. 그러면 의도성이 다분히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알고서도 하지 않았으니까 악에게 동조하게 된 거죠. 자, 그런 케이스를 지금 속죄죄를 통해서 용서받아야 된다라고 정의를 해주시는 거라는 거죠. 또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주검이나 부정한 가축의 주검이나 부정한 길짐승의 주검과 같은 어떤 부정한 물건에 모르고라도 닿았을 경우에 그는 부정을 탄 사람이므로 그 부정을 벗어야 한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에 닿았다라는 것은 이게 악의 승리이기 때문에 근데 그 악에 내가 이렇게 접촉이 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악의 승리인데 부정하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나라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정하다라는 건 악이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악이 승리한 것에 내가 이렇게 닿았죠. 그러면 영적인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세요? 너가 어떤 여자가 지나가는데 음탕한 마음으로 한번 쳐다봤어. 그럼 너는 음란죄를 진 거다. 라고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영적인 거는 마음으로 이미 생각을 했어. 그럼 그 죄가 들어온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터치, 만지는 거, 어떤 직접적인 거 이런 것만을 죄다, 그런 것만을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영적인 세계는 그렇지가 않아요. 마음을 먹기만 했어도 이미 죄악이 들어온 거예요. 고로 스치기만 했어. 그래도 그 부정이 나에게 들어온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악이 너에게 이미 닿았다는 것 자체가 닿는 순간 너에게 지금 들어온 거니까 그 부정을 얼른 벗어야 된다. 그 부정을 벗을 때도 이제 속죄죄를 통해서 벗어라 이런 말씀이고요. 또 사람 몸에 있는 어떤 부정한 것이 닿았든지 그런 줄을 모르고 닿았다 하더라도 그는 부정을 탄 사람이므로 깨닫는 대로 곧 그 부정을 벗어야 한다. 자, 이건 짐승이 이상하게 불길하게 죽었어. 근데 거기에 닿았어. 그러면 부정이 나에게 왔다라는 케이스고 이건 이제 3절은 사람의 케이스인데 사람 몸에도 어떤 부정한 곳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건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냐면 예를 들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아무에게나 보여져서는 안 되는 어떤 은밀한 곳이랄까? 이런 곳 있죠. 근데 그게 보여졌어. 그러면 부정을 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저런 3절과 같은 케이스에서 조심해야 될 게 많은 사람은 여성이죠. 그렇죠? 여성은 가려져야 될 것이 많은 속성의 유일성으로 창조가 된 존재잖아요. 남성보다는. 물론 남성도 가려져야 할 것이 물론 당연히 있지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소중하게 단 사랑하는 한 사람에게만 보여져야 하는 민감한 부위가 노출됐다거나 이러면 그게 이제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닿았어. 그러면 부정을 탔다라고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정을 벗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또 무슨 일이든지 함부로 입술을 놀려 맹세한 사람은 비록 모르고 한 일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맹세한 일이면 그 무엇이든지 깨닫는 대로 책임을 져야 한다. 자, 이제 잘 모르고 했더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말을 막 해서 뭐 하느님을 걸고 뭐 맹세를 한다든가 뭐 이런 케이스 예를 들면 그것도 다 잘못한 것이니까 그것도 깨닫는 대로 책임을 져라. 네가 속죄제를 통해서 죄를 벗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 4절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예시를 든다면 거짓말하는 거 있죠, 여러분. 거짓말. 사람은 요즘 특히 요즘 시대는요. 거짓말을 되게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은근히 많아요. 근데요. 영적인 나라에서는요. 일단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거나 남에게 속이는 전적이 있다. 그럼 그거는 악의 기운이 그 영혼 안에 이미 잠식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남을 속이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멀리 하셔야 돼요. 그건 악이에요. 그 영혼은 자기가 그런 줄 모르겠지만 악에게 이미 점령당했기 때문에 그 영혼 안에서 악이 그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공산주의자 우리가 소위 빨갱이라고 지칭하는 저 세력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잘하죠. 그렇죠? 여러분도 다 아시죠? 그래서 뭐 남을 거짓말로 모함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드러났어. 그럼 뭐 아닌 말고 이런 식이잖아요. 저들의 패턴이. 그것 자체가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 공산주의 빨갱이 세력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 하나만 봐도 아 저건 저주받은 완전히 마귀에게 점령당한 세력이구나. 이렇게 얼른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이 4번과 같은 케이스에 해당하는 거고요. 위에 말한 것 중에 어느 하나라도 걸렸을 경우엔 자기가 어긴 그 잘못을 고백하고 그 벌로 주님께 속죄 제물을 드리는데 양떼 가운데서 면양이든지 염소든지 암컷 한 마리를 바쳐야 한다. 자, 그런 죄를 저질렀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됐어. 그러면 암컷 한 마리, 양이든지 혹은 염소든지 간에 암컷 한 마리를 바쳐라. 이렇게 사제가 그의 죄를 벗겨주면 그는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만약 그에게 작은 짐승 하나라도 마련할 힘이 없다면 자 죄를 졌는데 내가 너무 가난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 짐승을 잡을 여력이 안 돼. 내 경제적 능력이. 그러면 자기 잘못에 대한 벌로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치고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자 능력이 안 돼. 경제적으로. 그럼 그것보다는 좀 덜 부담이 가는 뭐 비둘기. 그쵸? 산비둘기나 혹은 쥐비둘기 2마리를 가져다가 사제를 통해서 하느님께 속죄제물로 바쳐서 용서를 받는. 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7절을 보면은 2마리를 가져오는데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치고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속죄제물과 번제물의 차이가 뭘까? 왜 2마리를 가져오면 저렇게 하나하나 다른 항목을 붙여서 바쳐야 될까? 이런 것을 좀 궁금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속죄제물로 한 마리 바치고 번제물로 한 마리 바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죄를 졌어요.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면 죄를 졌어요. 그래서 뭐 당신은 뭐 3년형 땅땅땅 언도 받았어요. 그러면 그 형을 언도 받는 것에 해당하는 게 속죄제물이에요. 근데 형만 언도 받으면 끝난 게 아니라 내가 3년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감옥에서. 그쵸? 그러면 실제적으로 살아야 그걸
갚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렇게 실제적으로 감옥에서 형을 사는 것, 그건 번제물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미묘하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속죄제물로 바치는 건 그런 형을 받았어. 뭐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그 형을 받은 것에 대해서 뉘우치는 그것을 위한 제물. 자, 번제물은 실제로 살아야지만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을 살아야 내가 출소할 수 있잖아요. 그걸 갚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건 사실적인 거죠. 사실적으로 사는. 즉 대가를 실제적으로 바치는 것에 해당하는 것. 그게 이제 번제물로 한 마리를 바쳐라 해서 죄를 용서받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8절. 그 비둘기들을 사제에게 바치면 사제는 속죄제물부터 바치는데 목을 부러뜨리되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 사제에게 내가 경제적 여력이 안 돼서 저는 비둘기로 하겠습니다 해서 제물로 2마리를 가지고 왔어. 그러면 먼저 속죄제물부터 바친다는 거예요. 순서가. 근데 속죄제물로 바칠 때 목은 부러뜨리되 완전히 분리시키진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건 왜 그렇게 하는 거냐? 지금 저게 속죄제물이니까 내가 지은 죄를 이 비둘기에게 이 죄를 가게 해서 이 비둘기가 제 죄를 다 갖고 그리고 이 생명을 죽여서 그 피를 내면 내가 용서받는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이 비둘기는 지금 내 죄를 떠안고 죽는 거니까 만약에 완전히 부러뜨리면 피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피는 죄악을 갖고 죽은 거니까 부정하죠. 그렇죠? 그러면 완전히 부러뜨리면 피가 묻게 되잖아요. 그러면 부정한 것이 나에게 닿는 거죠. 왜냐하면 얘가 내 죄를 대신 가지고 죽게 된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 다시 내가 부정을 타게 되니 그 짐승을 죽이면서 피가 나오면 그 부정을 나에게 묻으면서 다시 부정을 타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떨어지기까지는 하지 않고 좀 붙어 있는 정도로 목을 부러뜨리는 요런 아주 세밀한 내용이 여기 담겨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턱에 뿌리고 나머지 피는 빼어서 제단 밑바닥에 흘려야 한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나중에 거기서 피를 뽑아서 뿌린다는 거죠. 이것이 속죄제물이다. 다음 비둘기. 자, 2마리 중에 첫 번째는 속죄제물로 이렇게 바치라고 이제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고, 그 다음 2번째 비둘기는 법에 따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아까 속죄제물로 1마리 바치고 그 다음에 번제물로 바치라고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2번째 것은 이제 번제물로 바치는 거죠. 이렇게 사제가 그의 잘못을 벗겨주면 그는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만일 그에게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마련할 힘도 없다면 자기 잘못에 대한 벌로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속죄제물이기 때문에 기름이나 향을 그 위에 얹지 못한다. 자, 내가 비둘기를 바칠 여력조차도 안 될 만큼 너무너무 가난해. 그러면 하느님이 그 형편과 사정을 봐주셔서 그래 그러면 너는 밀가루라도 가져와라. 너의 죄악을 그것을 바치는 희생으로 내가 용서해 주마.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10분의 1 에바가 어느 정도인지 좀 감이 여러분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에바가 22리터예요. 지금의 단위 환산을 하면 단위 용량으로 환산하면 이게 부피 단위거든요. 에바가. 그러면 22리터죠. 그러면 10분의 1이면 2.2리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략 우리나라의 옛날 그 고유 단위로 환산하면 한 대 정도? 그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2리터 정도. 그러면 왜 우리가 음료수 먹으면 페트병 1.8리터, 뭐 2리터 그런 거 한 페트병 정도? 그 정도로 이제 바치는 거죠. 그렇게 속죄제물로 바치게끔 갖고 와라 이런 말씀이시고, 근데 여기서 유의해야 될 게 끝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속죄제물이니까 기름이나 향을 그 위에 얹지 못한다. 자, 이거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기름이나 향은 어떤 기쁨, 뭐 축제 이럴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름이라는 거는 어떤 것에 대한 열매, 결실 이런 거예요. 또는 상급이나 영광을 상징하기도 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이 제물의 목적이
죄를 져서 그것을 용서받기 위해서 바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막 영광, 상급, 결실, 열매 이런 게 덧붙여지는 건 맞지가 않죠. 목적성에. 그러니까 그 속죄 제물의 목적에 걸맞게끔 기름이나 향을 그 위에 얹어서 바치는 이런 것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고요. 그가 사제에게 그것을 바치면 사제는 가루 한 움큼을 쥐어서 주님께 살라 바치는 제물 위에 얹어 정성의 표시로 제단에서 살라야 한다. 이것이 속죄의 제물이다. 위에 말한 것 중에 어느 하나에라도 걸린 사람은 사제가 이렇게 그의 잘못을 벗겨주면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그 제물은 곡식 예물처럼 사제의 몫이 된다. 자, 여러분 13절을 잘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게 굉장히 많은데 일단 지금 사제 직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13절을 근거하여. 먼저 지금 아버지께서 이렇게 사제를 통해서 살라 바침으로써 용서를 받는 메커니즘인데 그 재물, 이제 갖고 온 그 재물이 다 사제의 몫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느님은 왜 이렇게 사제의 몫을 챙겨주시느냐라는 요 포인트적 관점이 하나 중요하고요. 자, 먼저 그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지금 사제의 본래 그 직분의 역할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하느님과 하나 되어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맞죠? 아버지의 뜻과 하나 되어 중간에 하느님과 인간을 매개체로서 하느님께 바쳐질 게 있으면 바치고 또 아버지께서 뭐를 뜻하시는 게 있으면 전해주고 요런 중간에서 중재자요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그 직분이란 말이죠. 사제가.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자녀들이 만약에 죄를 졌어. 그럼 배상과 보속을 또 대신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제대로 된 사제직이면. 그쵸? 이건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대사제시죠.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백성의 죄악을 다 떠안고 끌어안으시고 대신 배상과 보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사제직은 그걸 하는 사람이라는 모범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예수님의 모든 모범에 사제 직분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를 다 알 수 있고 다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삶을 다 분석하면. 맞죠? 왜냐면 그분이 대사제직이시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악을 모조리 다 끌어안아서 배상과 보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 희생 제물로 바쳐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제직을 똑바로 하는 사람이면 사제 직분도 자기에게 맡겨준 모든 그 양들의 죄악을 자기가 다 떠안고 배상과 보속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어떤 제사를 지내서 백성의 죄를 아버지께 바쳐드리면 용서를 받고 하는 이런 중간의 매개체, 중재자 역할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역할을 하는 사제 직분을 나와 하나 된 관계다라고 보시는 거죠. 이걸 올바른 정신세계에서 똑바로 한다는 가정하에. 그렇죠? 그러면 제가 나와 하나 돼서 이 백성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니까 하나 된 자니까 몫을 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이 가져온 재물이 사제의 몫이 된다라고 사제의 몫으로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품삯 있죠, 품삯. 품삯을 받아야 되는 거죠. 어떠한 일을 똑바로 하면, 그쵸? 마치 그 품삯을 챙겨주시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그 신약에서 보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어떤 주인이 먼 길을 떠났는데 그 주인이 먼 길을 떠날 때 집사에게 다 맡기고 간다라고 하시죠. 그 집사가 이 집안 관리를 다 해서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종들에게 품삯도 잘 내어주고 적절한 때에 이렇게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해주는 이런 것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집사의 역할이 마치 그런 것처럼 그 사제 직분의 역할이 아버지와 하나 된 자로서
이 백성을 대신하여 아버지께 바쳐드리기도 하고 대신 회개도 하고 배상보속도 하고 이런 직분을 하는 사람이니까 내 일을 내 양들을 위해서 내 일을 저렇게 하니 그의 몫을 품삯으로 써줘야 되겠다 해서 사제의 몫을 이렇게 주시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관점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만약에 그 사제 직분이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으로 완전히 무장이 돼 있어.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직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을 대신 행하는 자니까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분인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뭐가 발생하느냐. 인간이 자기에게 유리하게끔 유권 해석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 여기 어떤 기준,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냐? 여기 잘 보세요. 사제가 이렇게 그의 잘못을 벗겨주면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요 뉘앙스. 사제가 이렇게 그의 잘못을 벗겨주면 요 뉘앙스를 잘 보세요. 마치 사제가 전지전능한 신 같아요. 왜냐하면 사제가 그의 잘못을 벗겨주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의 이 말씀은 야 네가 나랑 동등한 관계여가지고 맘먹는 관계여가지고 네가 신이야. 네 맘대로 다 해. 그런 나라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충직한 종으로서의 역할을 네가 잘 한다면 그러면 네가 하는 것이 곧 내가 하는 바와 같으므로 왜? 하나 된 관계니까. 그러므로 이게 전제된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근데 인간이 안에 사고방식 안에 마귀가 조작해서 사욕과 욕망으로 살아가는 영혼이 이거 유권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자, 이것 봐. 사제가 이렇게 마치 무소불위의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을 하느님이 허락하신 것처럼 사제가 이렇게 잘못을 벗겨준다고 했잖아. 내가 왕이야. 이런 식으로 유권 해석을 하기가 너무 좋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 부분이 엄청 중요하고 예민한 부분인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신자들께서 왜 우상 숭배를 해서 사제를 왕처럼 떠받드느냐.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올바른 인식 체계가 없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오류에 봉착해 있는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직분과 인성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저건 훌륭한 직업이야 라고 해서 굉장히 추앙받는 직업이라고 할까요? 그런 직업군이 예를 들면 뭐 의사, 변호사, 검사, 판사 뭐 이런 거라고 해보죠. 그러면 저 사람이 예를 들어 의사야, 검사야, 변호사야. 그러면 세상 사람은 어떤 잘못된 관점이 있냐면 검사 하면 그냥 그 사람의 직분인 거거든요. 근데 검사 이꼬르 그 사람의 인성, 동격으로 생각을 해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 사람이 검사라는 건 그냥 단순히 그 사람의 직분인 거지 그 사람의 인격인 게 아니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마찬가지로 이 사제직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사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직분을 하느님께서 사제직이다라고 정해 주신 건데 사람은 사제다 그러면 거룩해, 훌륭해, 예수님 닮았어 이렇게 아예 직분 이꼬르 그 사람의 인격하고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아예 단정해서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하기가 너무 좋은 시스템인 거예요. 이 교묘함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냉정히 명확하게 말하면 직분과 인성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냥 직분은 직분일 뿐인 거예요. 그 직분이 이꼬르 훌륭한 사람, 거룩한 사람 이렇게 이꼬르 인성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동의어 곧 1인칭으로 대하면 안 되는데 그 1인칭으로 대하는 오해 때문에 수많은 이교도의 신자들이 우상숭배를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제라는 직분은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고 사람으로서의 그 인성은 단순히 그냥 종이에요. 종의 신분. 이해되십니까? 요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 직분이라고 하는 사제라고 하는 직분을 이꼬르 인격 혹은 인성과 같은 것으로 동일시해가지고 훌륭한 사람, 거룩한 분 이렇게 해서 영혼의 우상으로 떠받들고 섬기죠.
맞죠? 그래서 하느님도 아닌데 하느님께 절하는 것처럼 나보다 높은 자로 섬기고 조아려서 그 앞에 맹종하는 이런 현상이 바로 그 오해 때문에 벌어지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권 해석하기가 너무 좋게 이런 13절의 두 번째 줄과 같은 것을 사욕과 욕망으로 가득 찬 인간이 유권 해석하기가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느님은 그런 나라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정리가 잘 되셨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 이 5장에서 레위기 5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13절에서 말씀하시는 이것에 근거하여 사제 직분에 대해서 내가 올바른 인식 체계가 있나, 바르게 인식을 하고 있나,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면죄제에 관한 규정. 면죄가 무슨 말인지는 앞에서 이제 사전적 단어의 그 정의를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주님에게 거룩한 것을 바칠 때 성실치 못하여 실수해서 제대로 바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잘못에 대한 벌로 자기 양떼 가운데서 흠없는 면 양 수컷 한 마리를 주님께 바쳐야 한다. 이것이 면죄 제물이다. 자, 그럼 여기서 아까 속죄제하고의 차이를 미묘하지만 여러분 아실 수 있죠? 아까 속죄제는 아버지께서 뭐라고 정의하셨어요? 들어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했어. 잘못을. 그럼 이거는 다분히 의도적인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정의를 해주시죠? 여기 성실치 못하여 실수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걸 아시겠죠? 면제는 어떤 때 바치는 거고 속죄는 어떤 때 바치는 건지. 여기 지금 아버지가 정의하실 때 성실치 못하여 실수해서 똑바로 하느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못하거나 어떤 죄를 졌어. 그런 경우에 이제 면죄로 용서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것이 면죄제물이다. 그 양이 성소 세겔로 달아 몇 세겔짜리가 되어야 하는가는 네가 결정해줘라.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15절 잘 보세요. 지금 수컷 양 한 마리를 면죄제물로 어떤 잘못을 했으면 갖다 바치면 되는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양이 성소 세겔로 달아 몇 세겔짜리가 되어야 하는 건 네가 결정해라. 여기서 내가는 사제죠. 그렇죠? 사제직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게 케이스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정말 이게 죄인지 모르고 짓는 경우도 있고 또 별것 아닌 죄인데 엄청나게 그 사람이 가난해. 뭐 이런 케이스라든가 다채롭게 많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가 않고 죄의 경중이나 이 사람의 형편에 맞춰서 당신은 이런 요 정도만 바치십시오. 이렇게 정하는 그 권한을 사제 직분에게 주신 거예요. 맞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간이 사욕과 욕망으로 점령당하면 이 마지막 줄도 이용하기가 굉장히 수월하죠. 그렇죠? 몇 세겔짜리가 돼야 하는 건 네가 결정해라. 아예 권한을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권한을 주신 건 그 사제직이 똑바로 올바르게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같은 그 나라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직분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아버지의 지침이. 그런데 그것을 도덕과 강도로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아예 이분법 신분질서의 왕으로서 살아가는 게 익숙하면서 이런 것을 다 자기들에게 유리한 유권해서라고 얼마든지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성경에 보면은 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전에 제물을 바칠 때 사실 자기가 기르는 양 가운데에서 가장 튼실하고 좋고 깨끗하고 흠없는 것으로 바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성경에도 보면은 그 성전에 와서 바리새인법 학자가 축성한 것만 그 중에서만 사게끔 해요. 그러면 이때 무슨 폐해가 발생하나요? 축성한 것만 사게 해가지고 거기다 아주 비싸게 받아. 그래갖고 그 차액을 자기가 다 띄어 가짐으로써 바리새인법 학자가 떵떵거리고 산 거거든요. 이런 비리가 거기 누룩이 가득 든 걸 예수님이 다 아시고는 왜 성전을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막
화내시고 이랬던 부분이 그게 왜냐?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이러면서 화내신 바로 그 부분이 뭐냐? 바리새파 법학자가 요렇게 얌체짓을 하면서 사욕과 욕망을 채운다는 걸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곳, 네가 그렇게 차액을 남겨서 너의 사욕과 욕망을 채워서 네 배를 불리는, 네가 왕처럼 살아가는 이런 더러운 곳이 아니다. 내 아버지가 살아가는 집은. 이런 말씀이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그 옛날부터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걸 뭐 말할 수가 없는 거고요. 이 역겨운 변질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죄의 중대함에 따라 무게를 정해줘라. 근데 이걸 악용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사실적으로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입증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15절과 같이 이런 면죄제를 저질렀을 때 바치라고 하는 거는 진정성이 떨어지고 피상적으로 아버지께 뭘 드렸을 경우 이런 자잘한 죄들 이런 게 다 여기 면죄제에 해당하는 거고 하느님은 왜 이런 것을 죄라고 해서 이런 것을 갚게끔 하시냐면 아버지는 진실을 반기시는 하느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진정성과 진실이 없다. 제가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죠. 피상적인 게 이래서 나쁜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고 피상적으로 하는 거 있죠. 그런 건 다 진정성이 없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성실치 못하여에 해당하는 거예요. 성실하다라는 저 뉘앙스의 나라는 늘 진정성 있게 아주 전심으로 아버지께 그런 나라에서 어떤 재물도 바치고 기도도 하고 사랑도 드리고 이렇게 하라는 뉘앙스의 행간이거든요. 근데 사람은 이제 만연하고 구태가 끼면 피상적이고 형식적이고 늘 했던 거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다 여기 면죄로 갚아야 될 죄악에 해당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거룩한 것을 제대로 바치지 못한 잘못을 보상해야 하는데 자 여기도 말씀하시잖아요. 거룩한 것을 제대로 바치지 못한 잘못이 뭐예요? 피상적인 거, 형식적인 거. 그냥 해야 되니까 늘 의뢰이 그렇게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이런 게 다 거룩한 걸 제대로 똑바로 거룩한 걸 거룩하게 바친다는 건 아버지 격에 맞게. 그쵸? 아버지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반기실까?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그 아버지의 사랑의 정신에 걸맞게끔 내가 고민하고 그 진정성을 갖고 다가가서 드리는 이렇게 하는 게 거룩하게 바치는 거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 사람들도. 맞죠? 이런 게 다 여기 면죄제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바치지 못한 잘못을 보상해야 되는데 그 보상하는 값의 5분의 1을 더 보태서 사제에게 내야 한다. 사제가 그 잘못한 벌로 내는 순양을 바쳐서 그의 죄를 벗겨주면 그는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자, 이렇게 많은 권한을 주신 거예요. 이 사제 직분에게. 근데 누누이 말씀드리죠. 이 사제 직분은 아버지와 그렇게 하나 되어 충직하고 올바르게 성실하게 신이 성실하게 아버지를 대신하여서 매개체 역할을 똑바로 하는 직분, 그 직분을 가정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인간이 악용한다라는 거죠. 맞죠? 그래서 심지어 어느 정도로 배려를 하시냐면 네가 면죄제물로 재물을 갖고 왔어. 근데 5분의 1을 더 보태서 가져와라. 그래서 그 5분의 1에 해당하는 건 사제 몫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정도로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을 이렇게 챙기시는 거죠. 아버지와 하나 된 일꾼. 아버지께 속한 일꾼을 이렇게 챙기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주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 가운데 그 어느 한 가지라도 어겼을 경우에는 비록 모르겠더라도 벌을 받아야 한다. 그는 그 죄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모르고 했는데도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좀 모르셨죠? 그렇죠? 모르고 했으면은 죄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모르고 했어도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봤을 때 한 번이라도 들었잖아요. 본인이 진리로. 근데 단 한 번이라도 들었는데 간과해서 어떤 것을 행했죠. 그런 것은 다 죄악에 해당하나요? 안 하나요? 해당한다라는 거죠. 여기를 보면. 모르고 했는데도 벌을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는 그 잘못한 데에 대한 벌로 양떼 가운데서 흠없는 몇 양 수컷 한 마리를 사제에게 가져와야 한다.
그 양의 값은 네가 결정해줘라. 자, 여기도 또 말씀하시죠. 사제에게. 네가 결정해줘라. 실수해서 모르고 잘못한 것을 벗겨주는 제물로 그것을 사제가 바치면 그는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자, 이렇게 권한을 많이 주셨어요. 얼마나 아버지와 하나 되기를 아버지가 바라셔서 또 그런 일꾼에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18절을 보면 사안에 따라서 사제인 네가 뭐 이만한 양을 가져오십시오. 요만한 것을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결정을 해줘라.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나라를 사제가 감안해서 네가 결정을 해라. 내가 그런 권한을 너에게 준다. 단 네가 나와 하나 된 관계성 일대를 가정하여 내가 너에게 이런 권한을 준다. 이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면제 제물이다. 그는 자기 잘못에 대한 벌로 이 제물을 주님에게 바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자, 면제 제물은 이런 케이스. 잘 몰라서 혹은 성실하게 뭔가를 수행하지 않아서 지은 다양한 죄들, 이제 그런 게 면제 제물로 바쳐져서 갚아줘야 되는 것들이다라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동족의 위탁물이나 담보물을 횡령하든지 동족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아서 주님에게 불성실한 죄를 지었을 경우, 자, 이런 케이스도 해당하고, 남이 잃은 물건을 집어넣고서도 모른다고 잡아떼거나 그런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온갖 잘못에 대한 위증을 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도 해당하고, 그것이 잘못인 줄 알고 책임을 느끼면 그는 자기가 훔친 물건이나 협박하여 뺏은 물건이나 맡았던 물건이나 집어넣었던 분실물을 돌려줘야 한다. 돌려주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깨달았다면. 또는 그가 위증하면서 잡아떼던 물건은 그 모든 물건의 5분의 1을 더 보태어 임자에게 갚되 면제 제물을 바치는 날로 갚아야 한다. 자, 위증했어. 거짓 증언한 거죠. 그쵸? 그래, 그 거짓 증언하면서 잡아뗐었어. 근데 이제 그것을 깨달아서 회개하고 뉘우쳐서 이것을 다시 되돌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 그러면 5분의 1을 더 보태서 임자에게 갚으라는 거죠. 당신이 위증한 것에 대한 대가를 너는 그에게 더 덧붙여서 갚아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가 주님에게 바칠 면제 제물은 양떼 가운데서 고른 흠없는 면양 수컷 한 마리인데 그 양의 값은 네가 결정해 주라. 여기도 역시 사제에게 결정권을 이렇게 주죠. 그는 이 면제 제물을 사제에게 가져와야 한다. 이렇게 사제가 주님 앞에서 그의 죄를 벗겨주면 그는 벌을 받을 무슨 일을 했든지 그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벌을 받을 무슨 일을 했던지 그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막강합니까? 안 합니까? 권한이. 막강하죠. 그렇죠? 어떤 죄를 저질렀건 사제가 벗겨줘. 그러면 너는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26절에 용서받는 것이 유효하려면 사실 그 사제직을 똑바로 행하는 사람에게서 그 유효성이 더 커지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이것을 요런 것만을 따다가 악용하기가 너무 좋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지금 이 레위기를 보면은 어떤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냐면 아버지는 직분을 통해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직분. 사제 직분. 그렇죠? 여러분, 직분은 인간의 것인가요? 하느님의 것인가요? 하느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제 직분이다 그러면 그 직분은 하느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직분을 존중하는 거예요. 직분. 사제다 하면 그 직분을 존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직분이 하느님에게서 온 것이니까. 맞습니까? 자, 그런데 하느님은 이렇게 직분으로 다스리시고 또 행위로 다스리세요. 행위로 다스리신다는 건 뭐냐면 행위라는 건 아버지가 세우신 원칙이에요. 원칙. 그러니까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아버지가 어떤 이렇게 질서를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10계명이다. 그러면 그 10계명이 아버지가 만드신 질서죠. 곧 그 원칙이죠. 그렇죠? 그 원칙으로 인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10계명의 몇 번째 것을 당신은
어겼다. 그러면 이 하느님이 세워주신 이런 원칙을 어겼으니까 당신은 이런 재물을 바쳐서 그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요렇게 그 행위로 또한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라는 건 아버지가 세워주신 질서고 원칙인데 질서 정연하게 있어야 할 곳에 모든 것이 있게 하시는 그 원칙. 예를 들면 집안으로 설명을 하면 뭐 방 안에는 뭐 장롱이 있어야 되고 뭐 침대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있어야 할 곳에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질서잖아요. 우리 인간 세상사도 그렇죠? 마치 그런 것처럼 하느님도 우리에게 너희가 내 뜻 안에서 살려면 요렇게 살아라라고 하시는 주신 질서와 원칙들이 있죠. 그게 가장 쉬운 게 기본이 10계명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10계명을 지키면 아버지 뜻 안에서 살아가는 거요. 아버지가 다스리시는 행위 안에 순종으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아버지는 그 행위와 그 다음에 직분을 통해서 우리들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26절 마지막 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 5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제에게 이렇게 많은 권한을 주셨는데 그 권한을 주신 이유는 그 사제 직분 때문인데 그 직분은 하느님의 것이고 그 직분은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뜻에 하나 되어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살면서 그 뜻과 하나 됨으로써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을 법한 것을 내가 대신 매개체요 도구요 종으로서 행하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직분이에요. 그 직분을 똑바르게 수행하는 내 종이요 일꾼에게 나는 이렇게 후하게 대해준다. 그 값을 쳐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런 어떤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전제 조건이 갖춰져 있지도 않은데 그냥 그 직분만 보고 요즘 사람들은 사제야 그러면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 막 이러면서 직분과 인성을 이꼬르 관계로 봐가지고 무조건 맹종하고 맹신하는 이런 오류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직분과 인성은 완전 별개인 겁니다. 의사라고 해서 인격까지 훌륭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검사하고 판사하고 변호사라고 해서 그 인격까지 훌륭한가요? 그렇진 않죠. 그렇죠? 그럼 그 직업과 그 사람의 인격이나 인품하고는 별개인 거잖아요. 맞죠? 이것과 똑같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에게 그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뭐 변호사다, 검사다, 판사다, 의사다 이런 어떤 세상적으로 좀 영향력이 있고 힘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거 앞에서 왜 이렇게 쫄아들고 그 앞에서 이렇게 조아리고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뉘앙스의 나라 아시죠? 이런 게 왜냐면 그 직업하고 그의 인격, 그의 인품을 동일시하는 선상에서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거 그냥 단순히 직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하셨을 법한 것을 단순히 행하는 그런 매개체요 도구. 이게 그 직분이에요. 근데 그 직분을 이꼬르 인품으로 생각하고 인격으로 생각하고 인성하고 똑같이 동일시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사제야 그럼 거룩하신 분 훌륭하신 분 하면서 조아리면서 맹종하고 맹신하여 그 이분법 신분질서 안에서 내가 종처럼 섬기고 떠받드는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이게 수많은 신자들이 지금 속고 있는 그런 오류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잘 되셨죠? 이 부분이 오늘 이 챕터에서 가장 중요한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하셔서 여러분이 먼저 인지를 똑바로 하시고 그리고 주변에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는 영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영혼들에게도 여러분이 올바르게 교정을 해서 전해주실 수 있으면 더욱 좋고 그런 것을 잘 하실 수 없다. 그럼 저희 강의를 전해주셔서 올바르게 깨닫는 인식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레위기 5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